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울에게 아직 부족한 그런 면을 갖다가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내용에서 쭉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이하부터는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 목적은 사울이 아직도 사무엘이 말한 것에 대한 조금 신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언지를 줬는데 사울의 마음은 사실 조금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조금 황당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런 입장이겠죠. 갑자기 이게 왕이 자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는 사울의 마음이 아직은 좀 결정되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암나기들을 갖다가 차도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사울의 그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의 마음을 이제는 좀 굳게 하려고 사무엘의 말을 듣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하는 내용이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이하에 가서는 이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을 또 이제 알았지만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지만은 그냥 사무엘만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무엘에게 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그 앞일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은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 뽑혀서 이제 왕으로 선택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 이하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울을 갖다가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10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1절에 가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머리에 이제 기름 부었다라는 이 말은 이게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제사장으로 세우든 왕으로 세우든 선지자를 세우든 간에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기름을 붓는 행위도 지난번에도 그 9장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과 같이 있던 그 사환을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보내고 사울만 남았을 때 사무엘이 지금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금 비밀리에 하잖아요. 사무엘과 사울 둘만이 있는 그 때에 지금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직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는 확신하는 그 시간이 앞으로 좀 더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내용이 이제 사울에게 확신 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기름을 부을 때 입 맞추며 그러겠습니다. 입 맞춘다는 건 뭐 입술끼리 맞추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입 맞추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보통 이제 상대의 그 손이나 손등이나 또 무릎이나 뭐 이마나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입 맞추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권위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는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너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은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순종하라는 그런 조금 표현이죠. 이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은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빨리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이 지금 나오죠. 그 첫 번째 예언은 2절 보면은 베냐민 경계 지역의 셀사에 있는 그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은 네가 지금 이제 나를 떠나서 이제 나갈 건데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나갈 때에 네가 라헬의 묘실 끝에 가까이 가면은 두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부친이 지금 너가 찾던 그 암나기들을 다 찾았고 이제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가면은 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그러죠. 다볼 상수리 나무는 사울의 집은 기브아에 있으니까요. 그 기브아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떡덩이를 세 개를 갖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다가 지금 갖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염소 새끼 세 마리하고 떡덩이 세 개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희생 제물이죠. 지금 희생 제물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가고 있는데 4절에 가면은 그들이 네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참 이제 왕으로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떡덩이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떡덩이를 4절에 보면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떡 두 덩이를 이제 사울에게 준다는 이야기인데, 왜 떡 두 덩이를 줬을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제가 지금, 전가하는 게 좀 위협하면은, 형제님,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 두 덩이라는 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질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다가 사울한테 준다는 것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떡 두 덩이를 갖다가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떡 두 덩이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오순절 절기 때에 그 요제로 떡 두 덩이를 갖다가 요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죠. 소제 제물로 드릴 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 제물로 떡 두 덩이를 갖다가 요제 제물로 이제 오순절 때 드리는 게 나오는데 오순절의 그 절기의 그 의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오순절 다락방에 그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는 오순절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떡 두 덩이를 받았다는 것은 참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울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예언의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5절에서 나오는 그 세 번째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그렇게 있다 예언을 했는데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산이라는 말은 지금 사울이 고향이 집이 지금 기브아라고 그랬죠. 그 기브아인데 기브아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언덕이라는 뜻이죠. 구렁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브아인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산당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지자 무리가 지금 기브아 지역의 그 산당에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내려오고 그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파, 소고, 저,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인데 비파는 현악기잖아요. 이제 줄튕기는 현악기, 그 다음에 소고는 두드리는 타악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부는 그 피리 같은 그런 악기고, 그 다음에 수금도 이제 현악기 그런 건데 그걸 앞세우고라는 말은 이제 그걸 연주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데 예언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던가 말을 미리 선지자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대변을 갖다가 대변자를 찬송으로 찬송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를 들고 내려오면서 예언했다는 말은 당연히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찬양하는 게 참 문제가 많죠. 이 찬양에 대한 근본적인 저도 세상 교회에서 이 찬양 쪽에 많은 봉사를 하고 그랬었지만은 이 찬양을 저도 잘못 이해를 했죠. 저도 잘못 이해했는데 찬양이라는 게 그냥 참
찬양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듣는 이의 마음을 그렇게 조금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참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죠. 참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참 찬양이고, 계시록에는 그 새 노래라는 그런 단어로 또 있잖아요.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참 진정한 찬송이다, 새 노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핸델의 그 메사야,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이 있죠. 참 어마어마한 곡이잖아요. 이게 며칠 만에 지어진지 혹시 아세요? 이 핸델의 메시아는 총 53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곡들인데 아주 심플한 곡도 아니고, 저 마지막 할렐루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그런 53곡이나 되는 그 곡을 갖다가 핸델은 단 24일 동안에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어, 빠른 시간 내에 작곡을 했죠. 근데 핸델의 그 메사야를 작곡할 그 시대 때는 참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작곡자들이 음악을 갖다가 작곡을 해서 했던 이유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는데, 돈이 나오는 그 소스, 근원이 누구냐면 다 귀족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지어서 아, 음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귀족을 모아놓고 귀족들한테 그거를 이제 발표하게 하면은 귀족들에게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 음악이 가장 왕성할 때는 영적인 그 신앙은 가장 어두울 때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통해서 지금 사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감동시켰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네게 임해 가지고 너도 함께 예언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함께 예언을 한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찬양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하여서 네가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는 이 표현은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하신 그 뜻을 깨닫고 이제는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자, 7절에 가면은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징조가 지금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무엘이 한 예언이죠. 그 예언이 네게 임하거든 다 이제 현실로 나타나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왕으로 소명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문맥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 그 너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과 이 같은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도 진리의 복음을 네가 들었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서 네가 참 허시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먼저 길갈로 가서 네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너는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이제
가게 되면은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9절에 가면은 이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이제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징조도 이제는 다 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응했다는 말은 그 세 가지 예언이 참 다 이제 이루어짐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이제는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돌같은 그런 아직은 참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을 11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써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같이 어울려서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의 그런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기브아 주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놀랐다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사울도 지금 선지자들 무리는 선지자 학교에서 지금 있는 자들이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있느냐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선지자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이제 이 말인데 그 말은 기브아 주민들은 사울은 선지자 학교에 안 다닌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 그 무리와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사울의 그 육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성은 누구냐 이 말이 있죠. 그 당시 때는 이제 선지자와 그 스승과 그 제자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은 그 선지 학생들의 그 스승은 누구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사울이 갑작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속담이 하나 생겼죠. 그 속담이 뭐냐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 속담은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갑자기 바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속담이 됐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천지개벽을 해서 악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선한 사람으로 확 바뀌었다. 그럴 때에 쓰는 속담이 돼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산당으로 이제 사울이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14절부터 가면은 사울의 숙부가 이제 사울이 며칠 동안 이제 안 보였으니까 이제 걱정도 됐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만났다 그러니까 그럼 사무엘이 혹시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사무엘이 말한 그 나라에 대한 일은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그 신중함, 그 다음에 좀
겸손이라 그럴까?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미스바에 불러 모으는데 이 사무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많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기는 힘들죠.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12지파 오면은 또 그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또 많은 사람이 같이 왔겠죠. 이제 미스바에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가 된 것이죠. 나중에 또 그 전에 미스바 부흥 운동도 있고, 거기서 또 모여서 또 전쟁도 치러 나갔고, 이랬기 때문에 참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스바에 불러 모았는데, 사무엘은 이미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사울을 나타내기 전에 이미 기름을 부었고 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대표들 앞에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확정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8절,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한 마음을 이제 내비쳤죠. 이스라엘의 참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좀 건져냈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도 너를 건져냈는데 참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너가 그 좋아서 왕을 그렇게 세우고자 했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왕정 정치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왕을 세우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운 것을 참 너희들이 당해도 참 자업자득이다. 그런 이제 경고의 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죠.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불러 모으죠. 나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인가를 이제 제비 뽑는데 베냐민 지파를 뽑게 됐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각 족속대로 나오게 하니까 거기서 마드리 족속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드리 가족. 이 마드리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비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마드리라는 사람은 사울 가문의 족장인 것이죠. 사울 가문의 족장이기 때문에 이제 뽑혔고 거기서 이제 그 가문 중에서 이제 기스의 가문, 기스 집안이 이제 뽑힌 것이죠. 기스의 집이 뽑히고 기스의 집 중에서도 이제 사울이 뽑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사울은 지금 없어졌죠.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또 질문해서 도대체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 보따리 사이 숨었다.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는데 좀 더 상식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해 보면은 숨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아직 자신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장 전반부에서는 이미 다룰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이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 마음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또 숨었다. 이게 과연 사울이 나 자신 없습니다. 나는 자기가 난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숨었을까?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영도 받고 새 마음도 얻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사울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그 일생을 보면은 지금 진보딸이 사이에 숨은 것도 어떤 자기의 겸손 안에 숨었지 않나. 겸손을 내세우면서 좀 가식적인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도 지금 계속해서 다윗하고 관계 이게 좀 가식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입으로는 다윗을 사이로 했다가 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은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동굴 속까지 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가식적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진보딸이 사이에 숨었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사울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떠한 자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의미가 아닐까. 자기의 그 겸손 안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가 이제 세웠죠. 그의 인물됨을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은 만세를 외쳤죠. 근데 23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은 이유가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을 당장 이제 딱 세워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외모에 현혹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백성들은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크니까 24절에 가서는 참 그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가면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한 나라가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헌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왕은 또 왕으로서 어떤 그 의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의무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의 제도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사울이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기브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은 용감한 자들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부자라는 의미도 있고 용감한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부자라는 의미보다는 용감한 자, 힘이 센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사울을 옹이해서 기브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7절에 가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 좀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불량배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무엘 초기에 이제 처음 할 때 배웠죠. 무가치한 자들, 정말 쓸모없는 자들.
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불량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제일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예,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말은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사울이 인격이 좋아서 잠잠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울은 지금 이제 왕이 됐지만은 자기는 아직 권력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기반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이 좀 권력이 있고 좀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파 같으면은 좀 괜찮은데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힘쓸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제재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예. 이미 그들은 불량배이기 때문에 불량배가 어떻게 모든 그 상황 정황을 다 확인하고 합니까? 그냥 뭐 욱하는 성질대로 나타나는 것이 불량배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권을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참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사무엘은 하나님 지금 왕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지금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면서 그 왕국을 인도하는 그런 사무엘의 역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갖다가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웃 나라들처럼 다른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처럼 어떤 절대 권력의 그 왕이 아니라 참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그 신정 정치하는 그 국가의 왕으로서 조금 일반 다른 나라의 왕과는 조금 다른 그런 왕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사무엘상 10장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유행재님의 증거를 통해서 다들 이해와 어떤 폭이 더 깊어졌으리라 봅니다. 저도 사울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심중에 10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뜻이 참 많이 부각됐습니다. 좀.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세운 자와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이제 바울이라는 다윗이죠. 다윗을 세우는 것을 이제 연상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이영기님이 숨었다고 그랬었죠. 사울이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었다 이러는 걸 했는데 첫 아담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첫 아담의 실패를 이렇게 이제 연상해 보면서 사울 왕의 이런 직임의 그 실패를 연상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늘 이제 첫사람의 아니고 이제 둘째이신 그 주님이 아담 되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이런 연결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울 왕의 그런 부르심 안에서의 변질, 또 어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신약으로 이제 대비를 해서 비유를 한다면 부르심 안에서의 그 어떤 변질,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도 이렇게 어떤 겉그릇만 씻은 사람들의 그런 사역의 그 모순과 그런 그 의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사울은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 이제 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우리 백성들이 이제 구한 그런 왕이죠. 예, 구걸해서 얻은 왕인데 이제 또 한 명에서는 큰 자, 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구절에서도 머리 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 자들에 대한 대표, 첫사람, 뭐, 첫 것은 뭐, 에서와 야곱으로도 또 이스마엘과 이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둘째 아들로 또 이제 다윗, 둘째를 항상 그 속사람으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이 진정 뜻을 따라서 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쪽도 이기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또 사무엘의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사무엘이 부탁을 하죠. 7일 동안, 18절에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13절 가면은 사울이 기다리다가 인내를 못하고 번제를 먼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참 첫사람의 어떤 그런 순종이 아닌 이렇게 본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들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13점을 보면은 잘못했다는 걸로 이렇게 징책을 하죠. 그래서 13절이네요.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겉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 욕심 또 어떤 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절대 순종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먼저 된 우리나라에서도 사역을 먼저 하신 지금의 이제 뭐 신부, 목사 이런 분들은 사울 왕에 대한 대표죠. 시작은 잘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끝내는 순종을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흐려지는 그런 역할로 결국은 오히려 망령되이 사역을 하는 자기 몸을 가루는 짐승의 몸이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우리 형제님 늘 음녀의 몸, 뭐 짐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많이 잘 이해했듯이
결국은 변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겉사람의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사울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이제 뭐 사울왕을 기름으로 붓는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감람류, 근데 이제 이사야나 이런 데 가면은 진리의 성령을 이제 그 관유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속사람이 관유를 받아야 그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음, 수고했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좀 많이들 넓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뭐 나는 특별히 추가를 꼭 해야 될 부담은 없었는데 사울을 지금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첫 번째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은 앞에 것은 이제 일단은 생략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났을 때 들은 예언 중에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좀 첨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부분, 그때 당시 산당에 제사를 하러 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그것은 이제 염소는 항상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어요. 이 제물 전체를 합하면 7이에요. 이제 이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셋,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이라는 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통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왜 중간에 사울한테 그 떡을 사울한테 갖다 줘버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인용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깊은 밤에 잠이 들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에겐 준비된 떡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를 먹일 떡이. 그래서 옆에 집 부자 집한테 가서 내 친구가 밤에 야밤에 이렇게 왔는데 먹일 떡이 없다고 떡을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아니 뭐 그 한 사람 먹는데 뭐 한 덩이 빌려다 먹이면 되지 뭐 꼭 세 덩이를 빌려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나 다 잠들었고 아이들도 발 씻고 다 잠들었는데 일어나요 귀찮으니까 아이 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자꾸 강청을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부자라는 게 주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떡을 세 덩이를 준다는 것은 확정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인의 말씀, 최후로 세 번째 떡덩이는 확증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한 덩이고 사울에게 준 것은 두 덩이였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에게 위임되어진 그 말이 합쳐져야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세 덩이. 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떡 두 덩이를 사울이 받았다는 것은 그도 이제 하나님이 세운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그건 부족한 거예요. 이제 기령제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7일 후에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일단 삼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7일의 기한을 줬죠. 넌 7일 동안 준비해라. 7일 후에는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하여 번제와 소제를 드릴 거다. 그때 그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연세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결혼을 하면 시댁에 그 이제 다른 시댁의 뭐 더 먼 어떤 친척은 몰라도 적어도 부친, 조부, 중조부, 고조부의 제사에는 다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천주 때는 친가의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참여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시아버지가 그 시아버지의 아버지 제사 특히 그때는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 이런 세 사람을 들여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잖아요. 제사상에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저쪽 친정 가문에서는 떠나서 이제 이쪽 시댁의 그 종족이 되는 것이죠. 정식 그 시부모가 허락을 그 혼인을 허락을 했다 해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부모의 조상한테 인사를 반드시 해야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저 시댁에 처음 시집가신 다음에 그 시부모님이 그저 인사시켜서 다 큰절로 혼자 절 시켰죠. 그 다음에는 뒤에 그 다음 해부터는 뭐 음식 준비나 하고 저 마을 끝에서 절 하든지 안 하든지 뭐 하고 그냥 그렇지만 시집 가던 첫 해는 반드시 그 조상한테 인사를 시키잖아요. 이게 셈족의 규례예요. 이제 그래야만 정식으로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7일 후에 너는 너를 하나님께 내가 인사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7일 후에 제사를 할 거다. 그것은 너를 하나님께 인사시킬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7일 후에 이제 사무엘을 이제 인사시키는 그 7일 후가 미스바의 백성들을 부른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하나님께 인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정식 왕으로 등극한 것을 선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었죠.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미스바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날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 인사시키고 백성들 앞에 정식으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걸 아까 이제 며느리 시집을 오면은 시아버지가 시부모님이 내 아들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 조상한테 제사를 하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 가문의 이제는 죽어도 우리 가문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친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는 그래서 네 시댁에서 뼈를 묻어라 꼭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완전 시집을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내 얘기가 좀 잘 이해가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사울은 그때 짐들
사이에 이렇게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7일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오늘 내가 그동안에 이런 저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난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의수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시집간 세댁이 그 시부모님에 의해서 시부모님의 그 조상들에게 처음 인사를 할 때 뭐 의수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없죠. 겸비하고 뭔가 좀 굉장히 겸손한 그런 태도로 그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조상한테 나는 이제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집안에서 죽을 겁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니까 나는 오늘부로 이 집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인사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짐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좀 그 세대기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울은 아직 은혜의 왕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정죄하는 또는 죽이는 그런 직분을 향할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 하필이면 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7일 동안 먹을 거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잔치하러 왔으니까 먼 길 걷는 그 옷보따리 뭐 이런 것은 짐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한쪽에다 쭉 쌓아놓고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그 제의에 참여를 했다는 뜻이겠죠. 뭐 짐보따리 짊어지고 제의에 참여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짐보따리 있는 그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영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세움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율법 제사장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은혜의 때가 오기 전에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여튼 짐 사이에 숨었다. 이것은 어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사람이지 짐을 덜어줄 사람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쉬운 것 같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이렇게 아직 이 육신이 장말고 살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 비밀, 첫 것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고 둘째 것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이런 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칩니다. 형제님, 거기 그 앞에 새 영이 임한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 그 부분도 이렇게 많이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그 부분도 좀 언급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울에게 임한 그 영은 선지자들이 선지학교에서 배울 때 선지자 지금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선지학교에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영을 받는 얘기인데 그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받은 영과 우리가 받은 영은 다른 것이죠, 사실은. 감남유와 관유로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